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사람을 비유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동화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뇌는 이 부속품이 고장이 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스티븐 호킹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 과연 천국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 있는 천국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 천국이 없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고,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이 없다고 주장했던 호킹 박사가 죽은 지 이제 약 2년 정도 됩니다. 아마 이 호킹 박사도 죽음 이후에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크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확률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런 것이죠. 확률로만 따져도 천국이 있을 확률 50%, 천국이 없을 확률 50%, 이렇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더니 천국이 없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 진짜 천국이 없더라. 그러면 뭐 없다 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거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일생일대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성경도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들 보험을 몇 가지씩 들고 있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을 우리가 들죠. 자동차 보험도 들고요. 또 암 보험도 들고, 또 뭐 실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들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더라도 보험을 드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험을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이 있지만 이 보험들 가운데 우리가 죽은 이후, 우리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보험이 있을까요? 그런 보험은 사실 없어요. 물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있는데 이 생명보험도 사실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에 내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를 보장해주는 어떤 보험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 죽음 이후를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바로 예수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과 또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 그 장소,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가 우리들에게 완전히 비밀로 감추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옛날부터 이 재림의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장님 목사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죠. 근데 이 이장님 씨가요,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출신의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러한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것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책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전부 다 뭐 학교를 그만두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하여간 다 같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니까 그날 뭐 다른 거 하다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예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10월 28일이 진짜 딱 되니까요. 진짜 예수님 이날 오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단체를 만들었어요. 2011년 5월 21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알리는 그런 패킷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종말을 외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해럴드 캠핑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5월 21일은 영혼을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진짜 심판의 날은 5개월 후인 10월 21일 날 온다. 그날 지구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사라진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10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날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해럴드 캠핑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2013년에 죽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에게 비밀로 하고 있어요. 감춰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단이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를 미혹해 하는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자꾸만 예언하고 그것이 틀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된 일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결국 믿는 성도들마저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한 번만 읽어도, 정말 단 한 번만 읽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날을 알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날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날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악하고 정말 끔찍한 범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로 심판을 받았던 그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정말 그때보다 더 도덕적이다, 더 윤리적이다, 더 의롭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처럼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요. 또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줄로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지금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말세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 정말 끝날이 가까워 왔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를 이미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한 그때보다 여러분 지금은요, 무려 그 마지막 날이 2000년이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이 우리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열처녀 가운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였고요,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재미에 우리의 한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잠이 들어서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졸면 될까요? 보초를 서는 군인이 졸면 안 됩니다. 한눈을 팔면 안 돼요.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성경은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들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심지어는 잠잘 때조차라도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주님이 오신 이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늘 주님께 집중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원수같이 생각되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아직 화해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 이런 사람이 역시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찾아가서 여러분 화해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김 집사하고 이 집사가 서로 싸웠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둘이 원수가 되었어요. 다시는 내 얼굴 안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워서 다투고 원수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얼굴을 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을,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화해하고 지금 서로 사랑하고 지금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대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웃을 대접하며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미루지 마시고 바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다음에 도와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지금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내가 도와주게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간,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힘써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좋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솔로몬의 그 마지막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솔로몬은 보이고 말았죠. 여러분, 처음에 잘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처음에 잘했더라 하더라도 정말 비록 처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끝이 나쁘면 결국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왕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이전에 내 왕년에 내가 이런 거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왕년에 잘 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왕년에 다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전에는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전에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전에 말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잘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잘했던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열심히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미래도 잘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두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비밀에 붙여두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만 고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요,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요. 정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시고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이 마지막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시작,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된 시작을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정직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시간들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 3일까지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지금 뭐 계속해서 1,000명 넘는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11시 45분 밤 11시 45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예배를 여러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이제 모이지를 못하고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말씀 카드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또 쉬게 되겠습니다.